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만 죽입니까? 어느 때는 내 가족도 죽이고, 내 가족만 죽입니까? 어느 때는 이웃까지도 다 죽이고, 어느 때는 국가 전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요, 어떤 일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또한 인류에게 하나님께 다 유익하고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동산에 독특한 나무 두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과일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독특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다 나게는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냥 선악과라고 그러죠.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인류는요,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내가 제일 지금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첫사랑에 막 시작되었던 그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빨가벗은 것이 죄라고 생각이 됐어요. 부끄럽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옷을 해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리자마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기 싫어가지고 나무 그늘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고 피하여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너무 불행입니다. 그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보고 싶어야지. 모두 다 만나고 싶어야지. 뭐든지 이렇게 접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증상이 그겁니다. 인류는 그 다음부터 외로워졌고 고립이 되었고 자기 방어막을 쳐야 되고 자기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행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서로 죽이다가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전체에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번마다 선과 악과 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싸워야 되고 사탄의 유혹에서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느 것이 더 만족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그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그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여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러더니 그 물이 흘러나와서 쭉 온 땅을 전부 적시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무릎에 찼고 허리에 찼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될 만큼 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온 천하를 그 물이 다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는 그 좌우편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의 철학자들도 말하기를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주를 탐험하는 것 중에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압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생명체를 찾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물이 있느냐라는 물. 물이 있는 그러한 별이 있을까?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죠. 근데 물에 아무 물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 성소에서 이렇게 나간 그 물은 이렇게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것도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그 물이 뭐길래? 그 물만 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풍요로 마치는 것이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것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 진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벌과 개펄은 뭐냐면은 물 웅덩이, 연못같이 나가는 곳이 없이 그냥 바다에 놓는 것.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바닷가 옆이잖아요. 워낙 또 작으니까. 그러니까 막 썰물, 밀물 막 그런 거 나게 되면은 그 바닷물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금 땅이 되는 거죠. 소금 땅.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인데 그 죽은 땅도 죽은 땅 나름대로는 또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러나 아주 교훈이 되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고 또 남에게 살리는 역할을 할 때 나도 사는 거지, 받고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더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왜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느냐? 12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물이 왜 살리는지 알아요? 왜 생명의 물이 되는지 알아요? 왜 생수의 강이 되는지 알아요? 그것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21장인가?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대요. 21장이네요.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럼 저것이 성소에서 나왔죠? 성전에서 나왔죠? 그럼 저것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소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 될 수는 있어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도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왜 살리는 것이 되느냐?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이런 생명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에 우리 이 말씀 전하면서 잠깐 살펴봤었죠. 중국 수찬성 얘기했었죠. 거기에 보니까 저렇게 중국 그 수찬성의 한 마을에 보니까 인구가 약 800명 사는데 54 이생의 주민 중에 평균 신장은 80cm래요. 저렇게. 저게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되느냐? 1920년대부터 저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농작물도 똑같이 그렇게 키가 작더래요. 그래서 전부 살펴봤더니 그 지역의 물이 키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했고 농작물로 사용하는 농업용수도 성분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그 여러 영양소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질소인산, 가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칼슘이 부족했대요. 인성분이 부족했고. 그러니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사람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맛있다고 펄컥펄컥 마셔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즐겁다고 쾌락이 온다고 남을 꽉 눌러버릴 수 있다고 내가 아무거나 취하고 남을 누르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말합니다. 갈증. 저 목마름은 음식으로 치면 허기짐을 말합니다. 배고픔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갈증이 나거든. 누구든지 허기지거든. 누구든지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에 만족이 없거들랑.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예수님을 마셔라. 이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건데 자꾸 내 살과 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시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가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왜 그러한 축복이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 전 저 생수의 강을 말할 때 저는 거기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번마다 우리 낙동강의 발원지인 그 태백에 가면, 아이고 갑자기 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예? 검정소는 한강, 검정소는 한강의 발원지고 황지연못. 예. 야, 황지연. 검정소는 이상하게 태백에 복 있는 곳인가 봅니다. 우리 남한의 큰 젖줄인 두 강,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다 태백에 있어요.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고 거기도 그렇게 물이 콸콸콸콸 그렇게 쏟아져 나온답니다. 근데 저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서 안 갔어요. 근데 황지연못은 차로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야, 제가요, 저 거기서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고. 세상에. 거기 연못이 뭐 우리 교회 요게 한 3배만 할까? 한 100평이나 될까? 거기 요 정도, 100평은 좀 더 되려나? 위에서 보니까 한번 100평 전후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물이 솟아나는데 저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그것이 1년 우기철이나 가물을 때나 그 물량이 똑같대잖아요. 이야, 우리 한반도가 생긴 이후로 계속 거기서 물 그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물이 연못에 콱콱콱 해서 연못에 거기 고여 있으면서 나가는 그 입구를 가봤어요. 물이 내려가는 입구를 봤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조그만 냇가가 이루어져요. 이야,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더 심장이 뛰었겠죠. 성령, 생수 저렇게 마르지 않게 계속 올라오리라. 이야, 제가 검령소도 가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걸어가는 곳이라 제가 못 가는데 바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거기 좀 꽤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모님이랑 같이 가야 하니까 또 못 갔는데,
막 이거는요, 그거 보고도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거는 황지 연못에 그 근원에 물이 마를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은 마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마를 수 없어요. 그런데 저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배에서. 저 배를 제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저 배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진짜 내 속마음을 갖다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에 뭐가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까? 진짜 깊숙한 것은 내 복심이 뭐니? 남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지만 너의 진짜 소원이 뭐니? 가장 숨겨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소원이 뭐니? 내 욕망이 뭐니? 내 꿈이 뭐니? 그게 복심이거든요. 그런데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깊숙한 곳에 우리 마음의 심층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해결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맛있는 킹크랩? 이번에 내 광현이랑 속초 갔는데 59,000원에 뭐 대게 한 마리 1 플러스 1에 뭐에 막 하면서 거기 이렇게 뭐 주차 몸부터 하니까 우리 온 거예요? 예, 맞아요. 저거예요? 여기 이 지역에서 제일 손님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주차해 줄게요. 들어갔더니 59,000원이 어디 있어? 159,000원. 정상적으로 먹을. 광현이가 목사님 나가죠. 교회 돈인데 이렇게 팍 써도 되겠어요? 그래, 이거 못 먹겠다, 야. 왜 59,000원이라더니 159,000원.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회 사가지고 콘대 가서 라면 끓여서 같이 먹었어요.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인생이 해결될까요? 해보세요. 이성이 한번 해보세요. 이성은 해보지 마세요. 이건 죄니까. 이건 해보지 말고, 죄는 해보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매번마다 그 첫사랑을 찾으려고 힘쓰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맛을 찾고 그 은혜에 더욱더 해야 돼. 우리 찬송가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깊은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제목으로 꽉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가다가 그곳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갔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동구바퀴죠?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은 저는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여인아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선생님이요, 당신은 유대의 랍비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물길을 두려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마시게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죠? 실정에 있는 말씀과.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좀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기르러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옛날에는 동네 우물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우물.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 기르러는 시골에서 어느 때 가느냐면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근데 난 12시에 온 것으로 봐서 분명히 다른 사람과의 대면을 좋아하지 않아갖고 그것을 피하여 지금 12시에 물 기르러 온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우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그 물을 좀 줘서 다시는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려면 반드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건으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 줄 수 있다. 왜 남편이 필요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됐다. 이 말은 너는 음란했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간음했다. 너는 그런 쾌락을 쫓느라고 내 인생이 지금 목말라졌다. 내 인생이 허기졌다. 쾌락을 쫓아보니까 내 인생은 망가졌다. 너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리고 회개하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생수의 강을 체험하려면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영접하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했듯이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라도 제시할 구원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들에게서 여지껏 경험하여 보지 못했고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붙잡아줄 그러한 영생수가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참, 그 여인 바울사도만큼 정직하죠? 다윗 왕만큼? 솔직히 처음 보는 남자에게, 처음 보는 남자니까 말했겠지. 그죠? 여자들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나는 성폭행 당했어. 나는 뭐 했어. 나는 불행했어. 그래서 동종을 유발하여 바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린 그럴수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이겨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해서 더욱더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데 결국 나를 더 죽일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 인간이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이었어? 그죠? 그런데 좌우지간 다윗왕 같아요. 솔직하게 다 고백하니까 제가 보기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물동이와 두레박을 거기다 그냥 놔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다 나와보시오. 내 과거를 다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습니다.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인아, 처음에는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을 믿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았을 것 같으죠. 그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를 사랑해 줘서 그렇게 멸시하지 않고 대화해 줬고 자기를 용납해 준 것에 그는 참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저도 용납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용납해 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은 우물가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떡 앞에서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굳이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점심 식사 한 끼 분량의 양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 수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그 부스러기를 거두어드렸더니 12광줄이나 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의 최대의 이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을 약 15,000명이 보는 순간 그들이 갑자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모세,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렇지, 지금 로마에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압제당하고 있는 지금 유대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신 게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먼저 흩어서 디베레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루의 바다 건너서 제자들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15,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봐서 뺑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여기 계셨네 하고 막 반가워서 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굳이 말하면 나한테 와서 떡 한 번 더 얻어먹으려고 왔다 이 말이죠. 야, 내가 그런 기적을 행했으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고 떡 얻어먹으려고 왔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치신 자니라. 그래 그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여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는요, 저 질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멍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하나님을 하라는 말씀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대단하죠 유대인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들이 떡을 구했죠.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 우리 음식도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 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은 이 세상의 떡과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가에서 물 얘기로 접근을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떡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생명의 떡, 생명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건 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수는 성전에서 나왔고 하늘에 가봤더니 성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의 떡은 나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전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가장 참 저의 마음속에 닿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해요. 이것은 주님의 그 삶에 너희가 동참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본인의 육체를 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려고 그 삶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만이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평안했잖아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사탄이 계신지 저는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제가 저되게 하고 제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 어느 때인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라고 확신이 들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때. 어제도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외치는 이 소리 들으사 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내가 주님 안에 피했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칠 수 있지.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저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우리들의 뱃속에서 심층부에서 가장 큰 욕망을, 가장 우리들의 복심을 해결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뭘,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뭐 정의 구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만 해라.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한 번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4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1947년도에 2차 대전 끝난 후에 유대가 다시 독립이 될 때까지 근 2000년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거의 전 세계로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더 없어졌다가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죠. 성령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헛된 꿈, 헛된 생각이 아니고 이루어질, 우리가 누릴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먼저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다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먼저, 다만, 오직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만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건 덤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승리합시다.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구원을, 큰 자유함을, 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